3년 동안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얻었던 제자들을 잘 양육을 하고 이제 3년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잠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하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를 해요. 그것이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 세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염려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 에베소 교회 당시 출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그 순진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미혹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혼란을 당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미혹에 넘어질까 대단히 염려가 됐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밀레노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중직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중직들이 누굽니까? 당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었어요. 그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지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에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 교회 리더가 되는 장로님들이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줄 것을 당부를 해요.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이 들어올 때 그 거짓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는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으로 거짓된 복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예고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예고해서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거짓된 그러한 선지자들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리더들에게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을 뭘로 물리치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주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했는가,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밀레노에 불러다가 심곡하게 당부를 하고 눈물로 그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잠시 한 군데를 들리는데 그게 어디냐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들려요. 이 두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된 사역지 가운데 하나 있어요.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두로가 뭐예요?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 땅. 그 이방 땅인 두로에 이제 잠시 사도 바울이 들러서 그곳에서 주의 제자들, 복음을 통해서 주의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과 잠시 만나서 1회 동안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어져요. 여러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속에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영적인 깊이를 함께 나누는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예? 세상적인 만남은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과 사귐은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은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항상 만남을 가져도 사귐을 가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사람과의 만남보다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격려와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러한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일 중심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그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를 대단히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로에 가서 거기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된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사귐과 관계를 가지고 서로 함께 위로를 받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끼리의 만남도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교회에 오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 대화 속에서도 세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영적인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영적인 그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서로의 도움이 되는 축복의 만남이 되는 관계, 그것이 오늘 성도들과의 만남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끔 보면 주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대화, 또 그 대화뿐만 아니라 또 모임을 통해서 주의 일에 대한 불평하는 모임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는 우리가 에너지를 우리가 방출하지만은 불평과 원망의 대화는 우리에게 기쁨을 얻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대화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과 1회를 머물러요. 1회를 머물러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얘기하면서 이번 예루살렘 행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함께 읽어봅시다.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이번 예루살렘행에는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자 그 제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중단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명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 명하신 길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인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권고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매여 가고 또 주의 제자들도 성령에 의해서 바울의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말하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두로에 있는 형제들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고 바울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고난을 지금 제자들에 보여준 것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와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염려와 걱정이 누구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바울을 사랑해서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들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 어린 마음으로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한번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이 인도하신 일에 순종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예루살렘의 고난이 사라지면 그때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형편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작별한 후에 두로를 떠나서 둘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죠. 바울이 탄 배가 이 가이사라, 팔레스타인 해안 도시인 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남동쪽으로 한 100km 정도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죠.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그 사람 집에 머물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전도자 집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빌립 집사를 만나서 자기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면서 자신이 가는 길은 복음의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그 길을 마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빌립 집사는 전도자로 유명합니다. 바울보다 먼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도의 문을 열었고 광야에 들어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시를 통해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빌립 집사였어요. 그래서 빌립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정착하고 있는 이 빌립과 사도 바울은 20년 만에 극적으로 이 가이사랴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과 빌립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었고 그리고 여러 날을 바울이 그 빌립 집사와 집에 머물면서 그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빌립 집사의 가정에 머물면서 성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어져요. 자, 2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입은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 아가보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전해 듣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선지자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환난과 핍박이 어떤 환난과 핍박인지는 지금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처럼 지금 바울이 가는 길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이 바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누가 가라고 하신 길입니까? 오늘 성령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이 가이사랴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또다시 한번 만류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고 만류를 해요.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지금 고난과 환난,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고하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는 그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한국 기독교의 순교자로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기도문을 하나 썼어요. 그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이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무서워 내가 의를 버리고 이 죽음을 면하라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늘 어찌 내가 이 죽음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 산들 그것이 무슨 삶이리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게 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옥중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쓰신 기도문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모세가 밝히는 대로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예요. 나에게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뜻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복음, 주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기에 바울은 자기의 삶을 두고, 목적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 공통점이 뭡니까?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를 위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있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를 위하여 절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했어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의 복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주도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 길이 바로 영광스러운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충남선교회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보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세상에 두었다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